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날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깨어 기도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그때가 말세고, 지금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서 말세 지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그 종말에 대한 교훈을 오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1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선지자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때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은 여기 보니까 BC 170년, BC 170년이라고 하는 건 지금 2018년이죠. 이건 AD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달력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은 BC고 예수님이 오신 후는 AD고, BC라는 것은 이제 약자로 쓴 겁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D 2017년은 18년은 아노 도미니, 예수님 후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70년, BC 170년에 보니까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 그때 그 성전 뜰에다가 제우스 신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쓰는 방, 그런 방들을 창녀들이 사는 방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종말의 때도 똑같이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거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것 같은 것이 앞으로도 또 이루어진다. 종말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하는 역사적인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 또 그 중간중간에 또 어떠한 종말적인 사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말한 이 종말, 이때의 종말은 말한 예루살렘이 한번 함락됐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은,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섰던 전에 가면은 이 황금돔이 있어요. 황금돔. 그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섬기는 이슬람 종교 그들이 세운 곳이에요. 그거. 그럼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닐까?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어떠한 그
책을 봐도, 역사적인 책을 봐도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거기는 분명히 성전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에 황금돔이란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슬람 종교가 세워놓은 황금돔이 있어요. 그야말로 거창해요. 워낙 해가 뜨면 막 반짝반짝 빛나. 황금돔이니까 지붕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곳에 이슬람 그 사원이 서 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6절에 그때 이 심판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심하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앞뒤 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돈도 물질도 심판 때는 중요하지 않다. 목숨이 중요하니까 목숨 피해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롯의 가족들이 도망가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바다가 돼서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것도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이런 그 화산 폭발, 유황 폭발, 지진, 이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심판인데, 김정은이 핵을 만들었다. 이 북한만 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미국이니 소련이니 중국이니 이런 다 핵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해가지고 하나 터뜨렸다 보세요. 그러면 그 자체가 멸망이죠. 이러한 위험한 시기가 지금 돼 있다. 사람들이 다 세계 곳곳이 다 이런 무서운 폭탄을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그런 폭탄들을 만들고 있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이럴 때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어렵고 추울 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날로 바꿔주시겠다, 이 소리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기 때문에 정해놔서 유황불에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그것처럼 기도해서 될 일이 있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그러한 날들이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BC 170년에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또 한 번 AD 70년에, 그러니까 지금 기원 후죠. AD 70년에
이런 참혹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 사람이 와서 로마의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이유가 그게 다 금으로 됐거든요. 금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라고 예수님 예언한 게 다 금으로 돼 있으니까. 틈틈이 다 금으로 되고 금으로 이렇게 씌워놓고 다 금으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이니까 다 초토화시키고 금을 빼갔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요 기근 일어나고 기아 있고 온역 있고 살육 있고 또 그 다음에 다락에는 죽은 여자와 아이들이 가득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해요. 이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만 함락시키고 금만 빼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처참한 일, 참혹한 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죽은 여자와 아이들이 다락에 가득하더래. 그 다음에 길거리에는 늙은이의 시체가 그리고 굶주린 여인과 그리고 그 굶주린 여인들이 자기가 젖먹이던 애를 불에 구워서 먹었대.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 그만큼 처참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그러면서 잔인하게 다 탈취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보니까 종말에는 이거보다 더 참혹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종말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종말에는 이거보다 더한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 일만 아니고 앞으로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역사의 종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4장 27절에 보니까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도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때는 그 지역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 거지만 이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죠. 번쩍번쩍할 때 동서남북에서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온다는 거죠. 재림 때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은 골방이나 광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조용히 오실 때는 아주 조용히 오셨어요. 아는 사람만 알았어요. 동방박사만 알았어요. 그리고 목자들만 알았어요. 오시는 건. 아주 은밀한 가운데 오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동서남북 모든 사람이 번개가 번쩍임 같이 우주적으로 임재한다.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 다음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29절에 환란 후에 즉시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1월 성신이 변화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니까 뭘까 했죠? 이
이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하늘에 있어요.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도 두려워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30절에 어떻게 오시느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때 동서남북에서 번쩍번쩍하며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때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큰 나팔 재림의 나팔을 불어가며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주적으로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모든 곳에서 모을 때 우리도 함께 올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하시는 날 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재림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그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날이. 그래서 이 날을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그런 징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든지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준비가 더 잘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천사를 통해서 같이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공중 재림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심판에 대해서라는 얘기가 있어요. 25장 35절에 25장 33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누가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양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염소. 양은 의인이야. 양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인 오른편에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냐 이거죠. 나그네를 영접했다.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게 보세요. 다 있죠. 이게 물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굶주리고 헐벗은 나그네를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주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돌봤다고 그랬어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줬다. 이게 다 있죠. 물질하고도 연관됩니다. 물질요, 나 혼자 갖고 쓰려고 그냥 나 혼자 막 통장에다 해놓고 쌓아두고 살면 안 돼. 어느 분이 그랬어요. 베푸는 게 돈을 버는 거다. 돈 쓰는 게 돈 버는 거래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돈 쓰는 게 돈 버는 거다. 안 쓰고 있는 게 버는 게 아니에요. 돈 쓰는 게 버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다 돌보는 게 이게 뭐예요?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돈 가지고 하잖아요. 병 들었을 때 돌봤다. 이것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봤다. 옷에 가기만 하겠어요? 뭐라도 하나 사다 먹이기라도 하고 입히기라도 하죠.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본다. 이것이 의인이며 양이며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에게 했는데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돕는 게 곧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 일이라 이거지. 그 다음에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건 의인들에 대한 얘기였죠. 양에 대한 얘기였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죠. 그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 영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미 교훈하고 계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 이웃 돌보지 않는 사람, 그죠? 약한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병든 사람 돌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고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냥 딱 결론이 나요. 완전히 결론이 나.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지금은 몰라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야 어느 사람이 영벌에 들어갈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사람인지 지금은 몰라. 근데 주님이 오시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영생에 들어갈 거고 저와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갈 거고 우리는 양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것을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종말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